할렐루야. 김포 주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고 보려고 하는데, 자, 용서가 무엇인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의 실천이 있겠지만 용서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한번 21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드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7번,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77을 하시고 400, 그렇죠. 그렇게 많은 그 용서를 하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다 용서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 첫 번째 소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억만 죄악에서 탕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최고의 사랑의 실천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바로 우리가 앞서 우리의 억만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탕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 24절을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비율을 지금의 어떤 그 단위로 환산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달란트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이 달란트의 이 단위가요, 지금 뭐 무게의 단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단위들이 있지만, 무게로 볼 때 한 달란트는요 한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금으로 봤을 때, 금 한 달란트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을 10,000달란트로 계산했을 때 과연 이 10,000달란트는 지금의 어떤 가치 정도 있는지를 그렇게 해서 환산을 해보면요, 10,000달란트는 무려 34만 킬로그램이에요. 34만 킬로그램이, 자, 1kg의 그 금이 지금의 단위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골드바라고 하는데 1kg 골드바가 있어요. 많이 사진을 봤죠? 그게요 거의 7천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세로 그것을 34만 원으로 곱해보면 얼마다고요? 24조 원이에요. 상상이나 됩니까? 무려 24조 원의 빚을 진 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5절에, 자,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기 보면요,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심지어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이게 안 되죠. 그런데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이 얼마나 그걸 다 해도 갚을 수가 없으니, 자, 그래서 26, 27절에 보니까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지 다 갚으리라면서 참아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곡히 할 때에, 그 종이 그렇게 간곡하게 할 때에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예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예,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죄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면 용서가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은 용서가 되어지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재판장에 되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인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셨다. 무려 24조 원을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인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비유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억만 죄악을 우리가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교훈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8절 29절을 보니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자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밖으로 나아가서 빚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자, 100단을 1데나리온은요 무게가 3.8g이에요. 3.8g. 예. 보통 보면 우리가 한 3.8g을 100데나리온이니까 380g이 되는 거예요. 380g. 여러분, 금을 380g으로 지금으로 한번 환산해 보니까요, 어느 정도 가치냐면 한 2,900만 원, 한 3천만 원 돈 돼요. 자, 자기는 24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3천만 원 빚진 자를 에게는 목을 붙잡고 막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똑같잖아요. 자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긍휼함을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이 동료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료에 대해서 이 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3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길을 다 알리니.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 받은 것은요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뭐예요? 억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억만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탕감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탕감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라고요. 그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죄를 가지고 계속 책망하고 미워하고 거기에 대해 비판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수십 조를 탕감받은 자가 몇 천만 원 빚진 자의 친구에게 그렇게 긍휼함을 베풀지 아니하고, 본인은 그렇게 긍휼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부분을 갖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2, 33절 보면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죠.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맞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의 최고의 여러분 열매가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던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 특히 우리가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동료에게 작은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는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용서를 막 갖게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복을 주세요. 자, 이제 그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마태복음 18장 34, 35절 보면요. 자,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자, 그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억만 죄악을 용서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응?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예. 막 이렇게 동생의 잘못을 또 뭐 형의 잘못을 뭐 누나의 잘못을 막 이런 잘못들을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갖고 또 용서하신 것처럼 또 용서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자 열매예요. 할렐루야. 용서는, 따라서 해봅시다. 용서는 사랑의 실천이다. 용서는 사랑의 열매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악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 형제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과 결심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요, 자, 그 말씀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다 담아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자, 먼저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리고 또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요,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아니죠.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의 시작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라니까요.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를 향하여 친절하고 서로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고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이 마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두 번째는요,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 미워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는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해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계명을 주셨을 때 먼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용서함이 없고 미워함으로 가득 차 있고 비판함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길거리에 던져도 밟히 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소금이 맛을 잃은 것 같다니까요. 빛이요, 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를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중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는요, 바로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의 친절을 베푸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자, 그 말씀이 있어요. 시작.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라면, 거짓이 아니려면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자, 마태복음 5장 44,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 중에 한 거의 1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물론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하려고 1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고 가는 그 길이 운전해서 거의 1시간 반을 가야 되거든요. 왕복이니까 거의 뭐 3시간인데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막 그게 수십 번이 수백 번이 되고 10년 동안이 되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깨달아지는데 정말 너무나 감동돼가지고요. 운전하는 내내 막 울면서 오는 때도 있었고, 그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점심시간 1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안 하려고 몸부림친 적도 있고, 나는 오늘 피곤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못 자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저에게 주신 감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 동료 간에 안타깝게도 때로는 어떤 동료가 또 자신의 그 뭔가 이렇게 어떤 평가를 위해서 또 저를 이렇게 좀 낮추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워요. 그런 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똑같은 자가 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아니 정말 처음에는 막 저의 마음은 막 불평불만이니까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딱 부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야, 하나님 제 마음 아시면서 이렇게 그런데 제가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밝은 하나님의 빛의 선하심을 느껴질 때 너무 감동했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야, 그래서 그 감동을 받으니까요, 제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따져서 순간은 조금 시원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결코 승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기도하게 하셨던 그 시간과,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랑이 빛이라는 것을, 사랑이 소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아프다는 거 아세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화를 내면 그 안에 독이 생겨요. 실제로 이건 정말 실험을 했을 때 특히 막 울분을 막 이렇게 누군가에게 중화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몸 안에서 빼내는 거 보면 그걸로 이렇게 뭐 물고기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대로 그렇게 물고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독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으면 우리 안에 좋은 그런 어떤 그런, 그러니까 독이 아닌 기쁨의 그런 에너지들과 그런 성분들이 그렇게 생겨서 우리에게 더 건강을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건강에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춘다. 뭐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의로운 자의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동등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불의한 자와 이 악인을 그냥 놔두시면 그게 아니죠. 이 땅의 모든 회개의 기회 시간을 다 허비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는 이제는 회개의 시간이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에요. 회개의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듯이 우리도요, 그냥 용서하고 그냥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용서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금을 베푸신다,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6, 47절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럼 다시 말하면 원수도 사랑하는 거.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서 대신해서 속죄함을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구약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도요,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단어,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사실 완전이라는 거와 같아요. 여기 본 것처럼 원어로 텔레이오인데, 이 텔레이오의 영어로는 퍼펙트,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시작되는 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성화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이것을 이루는 것이 영화인데,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완성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화가 되어지는데요. 왜 이렇게 성화와 영화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냐? 바로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원수 되었던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라. 사랑하지 못할 자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한 의로움을 받은 자예요. 의로움을 받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된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새 계명이 생긴 것이냐? 여러분, 구약에는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발견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위한 뭘 주셨다?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까지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도 다 지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무엇이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실천이 뭐라? 용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알고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알고 것을 스스로 깨달았는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엄마 아빠의 뜻을 알면서도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은 정말 그거는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가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엄마 아빠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면 엄마 아빠의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줄 알았으니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관점입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소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와 같은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기 전에 어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기 앞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우리는 들었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 중에 무슨 회개? 용서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누가복음 11장 4절. 자, 주기도문의 기도 문구 중에, 자,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형제를 용서함과 같이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기도가 막힘없이, 여러분,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히게 한다고요. 그런데 누군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리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말로 육체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살인하지 않았어요라고 그렇게 주장하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워함이 형제를 살인함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라는 것은 욕설이거든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를 갖다 앞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대들이 막 그렇게 습관처럼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친구는 하거든. 여러분 그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산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크게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형제가 누구를 때렸어요. 형제가 때리니까 나도 때렸어요. 그럼 법정에 서봐요. 그게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때려서 그 형제를 다치게 하면 거기다 법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을 주변에 있는 친구를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정말 형제를 대하여 이렇게 정말 이 비평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낮추는 이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가족 안에 동생에게 또 위에 누나나 형에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면 다 지우시고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이라고 했을 때 내 정말 가까운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또 다른 나. 마태복음 5장 23, 24절을 보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드리려다가 갑자기 형제에 대해서 원망한 어떤 일들이 생각난다면 너희가 잠시 예물을 두고 돌아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갈라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정말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통회하고 자복, 상한 심령을 구하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회개할 죄가 뭐냐? 바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거, 형제를 비판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뭘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려고 하신 거 아니죠. 잘 되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예물이 그대로 하나님께 상납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사이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다는, 그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너희의 죄를 돌이켜야, 그래서 예물을 먼저 두고 돌이키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누가 존경하냐, 뭐 아브라함도 있고 뭐 사도 바울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윗을 많이 얘기합니다. 다윗.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보는 다니엘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딱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치 않았어요. 먼저 변명을 하거든요.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회개한지 아십니까? 시편 32편 3, 4, 5절에 있어요. 자, 한번 넘겨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자르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회개치 않을 때는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고 내 뼈가 진액이 막 빠져서 막 이렇게 누르는 그 힘으로 이렇게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자복하고 내 허물을 주께 아릴 때에는, 다 숨김없이 말할 때에는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심으로, 할렐루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만, 굳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는, 내가 용서하지 않았던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살이 어떤 다른 물질이 오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아시죠? 이 살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쇠가 박힌다든지 나무가 박힌다든지 얼마나 아픕니까? 너무너무 아프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죄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설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빼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는 자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다. 들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티든 들보든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가 많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비판하는 마음과, 긍휼여기지 않았던 마음과, 친절하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억만 죄악을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형제의 모든 것을 기꺼이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수억만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형제의 한두 가지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친절함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